하나님의 말씀 우리 4장 4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우리는 지금 사단의 권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간다고 이렇게 늘 확인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에 머릿말에 주보에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행연약으로 인해 가지고 복과 나라를 상실을 갖다 했기 때문에 상실되어진 복과 나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일,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친히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신령한 영적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사건도 우리 주님이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럼 모든 걸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통치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만사를 우리가 통치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마귀에게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굽실굽실 오고 다니게 되면 그는 우리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사단 권세와 맞서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로서의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와 이렇게 이제 제 한쪽 가로 4번으로 해가지고 전도와 제자를 세우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니까 거기서 전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땅언약 성취를 위해 가지고 일단 죽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갖다 이제 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 갈릴리 전도라든지 이런 그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1차 사역, 2차 사역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갖다가 이제 전부 써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쓴 걸 보게 되면 객관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무엇인가를 기술해 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각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자로 하여금 성령이 감동을 주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하게 했지 이런 역사 내용이 중요해가지고 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순서가 돼야 그러게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왜 이게 마태하고 또는 마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누가는 이렇게 설명했냐라는 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관에 대한 성경관에 대한 거는 영감을 받은 이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래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을 만큼 무오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절대 진리인 성경관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의한 진리를
확인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한다면 뭐 과학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모든 법칙이 뭐 만유 인류의 법칙으로부터 아니면 20세기에 들어가지고 뭐 우리 이런 그 자연과학의 모든 법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법칙에 의해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법을 행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봐야 불의했던 우리들이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법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치의 영역까지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다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 예수님만 우리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자들의, 잡은 자들의 그들과 대적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질병본부에서는 회집이 지금 무척이나 어렵다. 일부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뭐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쌩 난리를 갖다 치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답답한 거야. 왜 진리를 얼마나 모르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주도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뭘 알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병원 가지 말라, 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이런 일을 갖다 그르치는 일은 교회에서 이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교회라는 데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한 걸 우리한테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건데, 신령한 나라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육적 나라가 마치 자기네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 뭐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걸 꽤나 이게 왜곡시키는 일들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해가시지 지가 뭐라고 그걸 해가요. 알량한 그런 그 자기 힘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미혹을 갖다 하고 성도들, 불쌍한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 끌어다가 그걸 자기 사병을 삼아가지고 그 일을 다 하고 그러는 것이, 이거 반면 교육이 되는 거예요. 반면 교육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게 되면 우리 세상에 주먹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뭐 의로운 뭐 사람인 양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지 인간들이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율되는 건 이사야, 우리 선지자들도 그러지 않았더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지 않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우리 예수님은 와가지고 어떻게 그 법을 이루셨고, 또 다시 오신 성령님은 어떻게 그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다 하시는가라고 해가지고 입법, 행법, 사법이라고 하는 상권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닌 게 아니라 밤잠도 우리가 뭐 걸러가면서 철야 기도라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닌 걸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를 다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해질 무렵에, 물론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덥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회집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하는 거는 해질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해가지고
귀신 내쫓으면 그냥 귀신이 나가고 그래요. 근데 이 장면에 있어서는 일일이 손을 얹어가지고 고쳐주셔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받을 영혼이라는 거지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일인 거예요. 그걸 뭐 그 모습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가게 되면 무릎 꿇고 앉은 사람들 갖다 해가지고 그냥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두두두둑 해가지고 두들기고 지나가면서 병을 고쳐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손을 얹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부흥사들이 머리 두들기고 지나가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흉내만 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주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사단은 영물이거든요. 영물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다중인격이니 뭐 이중인격 아주 이제 의료적인 그런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가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의 신앙생활이라든지 모든 행위를 그렇게 해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귀신이 들어가는 일이 보통 뭐 그냥 영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거사라의 귀신 들린 자 같은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이런 병원에서 이야기하듯이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병의 일종으로 보는 일은 현대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또는 사단이 영적 세계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나타나는 이런 그 일들을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이런 그 일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과학도 믿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과학도 우리가 내재되어진 세계의 법칙이니까 그걸 또 믿어야죠. 그것도. 그러나 초월되어진 걸 믿는 우리가 포괄적인 이런 그 사고를 갖다 해야 해 아래에서의 세계는 해 아래의 세계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초월되어져 있는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러질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데모를 갖다 하고 그러는 건 뭐예요? 이 해 아래의 세계가 다라고 믿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일이 필요하다.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귀신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육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쏟게 되어지고 엉뚱한 일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천지의 그 미혹된 성도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정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이렇게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줘가지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걸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뭐 무조건 하고 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말로 해서 복음 다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진리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일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우리들의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는 이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입을 봉해 놓으셔요. 사단의 그 말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권능에 의해 가지고 사단 보고 입 다물어라고 하면 입 다무는 거예요. 이제 그걸 게으른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난 몰라,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떼를 쓰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많이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닫고 할 때까지 오래 참아가면서 그걸 참고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알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로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이니까 떠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고 이런 그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보고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 떠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갖다 얻고 이런 그 왕이 되어 주기를 구하는 이런 그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그런 처소에서 제자들을 또 만드시고 제자들을 파병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전도의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전도의 일을 갖다 하는 일이 결코 그런 간단한 뭐 그냥 요식적인 구약이 언약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종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우리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약속을 갖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루어가는 그 장면들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는 열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열조에게 주어진 모든 내용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선민국가를 이루게 되어지는 모든 법체제에 대한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 표를 갖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열조가 단순히 그냥 언약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처럼 거기에는 작정과 예정과 또는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함유되어져 있는 법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그것만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뭐는 좋아하고 뭐는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법체제였다. 그게 그를 일명 우리가 도덕법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건 도덕법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출생을 했다 했어도 어린아이들은 법인이 뭐 이런 거 모릅니다. 그 뭐 제헌절 되게 되면 오늘 저 뭐 노는 날이네 빨간 글씨 자체를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이 뭐고 그래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인이고라고 했던 걸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나이를 먹고 교회 교육이 되어져 가면서 이게 학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회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법 체제에 있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 가지고 유치원 들어가서부터 해가지고 길을 건널 적에는 손을 들고 회남고도를 건너야 되고 파란 불일 때 건너가고 하는 일반적인 질서를 그때 배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법 체제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백성으로서는. 그런데 그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 그런 법에 의해서 이제 통치하신다고 하는 법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궁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신령과 진령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뭐는 싫어하시지, 뭐 이런 근본적인 거, 아마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개념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두루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아,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도를 걷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말맞다나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실수하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요. 성령님도 우리를 탄식하면서 기도를 갖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갖다 안 하니까 난 기도를 안 해서 어떡하지? 주님이 대신 다 하고 계셔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가 아는 것만큼 기도를 갖다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로 11절 보게 되면 첫 번째 부르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랏 그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밤새 이제 그 어망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인데 배 두 척에 서 있어요. 그 배 두 척에 서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고기를 갖다 하나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물을 갖다 씻고 있는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마땅히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 이 일에 대한 거겠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언약이 되어졌는데 그 언약대로 내가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이제 그 백성들한테 교육을 때 해줬던 것 같은데, 그걸 마치시고 베드로한테 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이런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르치셨던 내용 중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마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이죠. 밤새도록 자기는 체험을 한 거예요. 고기 못 잡았어요 그날. 그걸 자기가 경험을 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했던 내용을 보아서는 예수님이 그걸 교육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내 말은 그냥 믿고 따르게 되면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야 라는 걸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잡았으면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전문 어부로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자기가, 근데 그게 잡지 못했던 그런 그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잡힌 그런 그 장면을 보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거의 잠기게 될 정도로 이게 잡힌 거예요. 잠길 정도까지만 왜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주님께서 잡히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만수입니다. 만수.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잠길 정도로 주게 되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나눠가지고 실었던 그런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뜻이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우리를 갖다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야. 그걸 믿는 사람들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조금 부족한데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그러지요. 또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 그런 은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만약에 게을리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가지고 그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건데, 자기 육신의 평안을 위해 가지고 나라가 왜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주시는데 뭐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갖다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최선을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여건을 주시니까. 지금 베드로니까는 그물을 치라고 그런 거지, 베드로가 아닌 나중에 이제 그 레위를 갖다 제자로 부르시는데 레위한테 그물 치라고 하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은사를 주신 건, 제가 말씀동 서원교회 그 카페 지기의 필명을 만사은사라고 해놨거든요. 만사가 은사라는 거예요. 만사가 뭐 험진들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잘 깨닫기만 되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만 되면 그게 복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또 믿음을 우리가 잠시 놓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만족, 지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불만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애를 끊게 되어지고 우리 속이 상하게 되어진다. 이제 그걸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 한 거는 뭐 말씀대로 했으니까 뭐 우리 평상시에 그저 뭐 고기질 해가지고 그물질 해가지고 얻는 정도 되겠지 라고 기대를 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기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니까 무릎을 꿇어요. 이 무릎 꿇는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죠?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모세가 처가살이 할 때 시내산에서 양물을 갖다 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보니까는 우리 그 나무에서 불타는 그 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는 타질 않는데 불꽃만 피우고 있으니까 가봐야 되겠다고 그 앞에 가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굴을 가리게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자를 보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마치 법궤 안에 우리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시은소가 없어서 법궤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대로 노출됐을 때 다 우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시은소로 가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끼쳐주시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일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주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전부 사망이에요. 왜? 우리 죄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근데 우리 이제 베드로도 아마 그런 모세의 일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감추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못 보이고 수건을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모세가 수건을 쓰고 다녔어요. 그 영광이 다른 사람들한테 비치지 않게끔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순간,
모세에 의해 가지고 덮쳐졌던 수건이 벗겨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의 진술을 보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마주보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신분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 신분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동고동숙을 갖다 하는 이런 관계가 됐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에 되어진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요.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왜냐하면 이런 그 까닭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인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까는 귀신이 사람을 취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귀신이 사람을 취하게 되면 그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장악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다 주어지게 되면 성령이 우리들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귀신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냐가 이게 판가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제자들한테 맡기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미 2000년 전에는 베드로나 이 제자들한테 맡기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너희가 만민을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 교육을 또 해라 이렇게 얘기하다 합니다. 그거대로 2000년 동안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왔어요. 성경에 계시는 우리가 복음서의 그 언약되어졌던 내용이 서신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계시 역사가 끝나고도 현실 역사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지고 지구 건너편에 있는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에 의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표적입니다. 표적. 이게 베드로가 봤을 적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떠나서서 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뭐 옛날 얘기 정도 듣는 걸로 해가지고 별로 뭐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도 없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천만 다행이죠. 근데 옛날 얘기 듣고 무서워하는 거는 애들이나 그렇지 뭐 이런 정도로 이걸 회자한다고 한다면 유감천만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나 이 그때 당시에 그거를 주변에 봤던 사람들이 놀란다는 그 이야기는 자기 일생일대의 전문가로서 경험이 없던 일이 지금 일어난 거야. 그걸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표적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게 일어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놀란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성을 가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세 요소가 지성과 감성과 우리가 심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체니까 그 인격이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사람들은 이 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는 뭐 이야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이 나올까? 아니, 그럼 우리도 다 버리고 그러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란 말이야?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다 포기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우리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지 내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배워가는 일이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인해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다. 자, 이제 12절로 16절 보시게 되면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원래 예수님은 지금 회복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이 어두움의 세상 사로잡힌 자를 회복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어 가지고 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했던 그 말씀으로 해가지고 나병이 떠나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저는 지금 뭐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 몸을 그냥 보여줘. 그때는 제사장들한테 가서 우리가 진단을 받기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나병 환자들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 나병이 떠난 걸 알게 되면 이제 결례를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인 겁니다. 그냥 그 법대로 하라 그런 그 이야기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한 거야. 이제 이런 그 사건이 지금 끊임없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저녁 때 좀 서늘할 때 이래가지고 뭐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깊은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다음에 또 이제 일을 더 하실 텐데 밤낮없이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6절에 예수님께서 물러가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갖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체휼하러 오셨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피로도 푸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분입니다. 자, 17절로부터 26절 보시게 되면 침상의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한 자리에 다 모여져 있어요.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보내심을 받았던 그런 그 일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그 권능을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일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그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와 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개의 설명이에요. 두 개의 설명.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 그 일을 행할 예수님한테 능력을 주셨죠. 함께 계셨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삼위일체적인 사역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의 열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그 맨 밑에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열조와의 언약이 선민국가의 성취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그걸 우리한테 주신 거지요. 시편 106편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구분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것이 세 개를 차별을 해 가지고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단순한 계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과 나라에 대한 것을 단순하게 그냥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실 사역을 세분적으로 구분하다 해가지고 일하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다 해서 우리가 궁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풍병자 들은 사람을 이제 고치는 그런 그 일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님 있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특수한 사람들이 왔어요. 보통은 뭐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길 좀 틉시다 뭐 이렇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접근하는 일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 아니에요. 근데 그때 모여져 있는 사람들도 전부 자기네들이 급한 사람들이니까 줄 서요 해가지고 이걸 인정을 안 해줬을지도 모르죠. 도저히 예수님한테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갖다 뜯어가지고는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달아 내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 이 귀신들을 내쫓고 뭐 사람들을 안수해야 비용을 쪼을 때는 전부 손을 얹으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거기 구성원들이 달라요. 그 구성원들은 소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자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너희들이 언약됐는지를 알아? 그걸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냐면 구약 성경에 그 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중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이루어진 역사 내용들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그 율법 교사들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뭘 가르치고 있느냐? 그걸 진술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보통 계명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와서 그걸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이루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지체를 사랑해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교사들이 소위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제 우리 율법에 대한 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봐라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을 마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거면 주님이 못 들어오셨겠어요. 우리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다 이뤘어 라고 선언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한 걸 믿으니까 너들 지체적끼리 믿을 수 있겠지? 라고 주님께서 해가지고 믿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이 그걸 몸소 보여줬으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를 믿어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성도들을 뭐 수십 년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이건 복음 가르치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 속에서 있는 육체의 소욕이 이것이 성령의 소욕하고 만날 거슬려가지고 싸움박질을 하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중생인의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너희들의 언약을 따라서 지금 이루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뭐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그게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의 서문이 뭐예요? 내가 너희 열조에 언약한 거 이것을 위해 가지고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던 너희들을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와란 뜻이 뭐라고요?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지금 우리 이 열조에게 언약했던 내용을 애굽에다가 넣었다가 자기네들 힘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내보내게 만든 뒤에,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광야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나온 사람들한테 십계명을 돌판다 새겨주시면서 소문을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 십계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지키라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사실은 그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거야 라고 하면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인 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인 줄 깨닫는데 관심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의 손수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지?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폼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사 성도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그것이 지켜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인간의 이 본질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걸 위해서 줬다 그러는데, 그걸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우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해요. 우리가 불행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불행을 할까? 하나님의 복을 주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불행할까? 그 이야기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열조에게 언약한 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내가 받았다. 주님께 다 이루실 거라니까 이걸.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이렇게 구약 때 언약하신 걸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이 믿으니까 그 믿음의 열매가 때로는 조금씩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도 나오고 참는 모습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라고 우리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야지, 되느냐 안 되는 데에 관심을 가지면 그걸 소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기능주의라 그래요. 기능주의. 뭘 허냐 마냐라고 하는 기능주의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를 갖다 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자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는 일이지, 내가 뭘 하는 데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제발 뭘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그것도 주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 일,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만사를 섭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행복하니까 사랑을 하죠. 옆에 사람을.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옆에 사람을 사랑합니까? 행복한 사람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심령의 평강을 누려서 행복하게 되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접붙은 바가 되어, 예수님의 접붙은 바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줄 알게 되어지고, 복 있는 자인 줄 아니까 행복하게 되어지고, 행복하니까 행복이 넘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루 3끼 먹어야 되는데 2끼밖에 못 먹으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런 예수님 믿는 맛을 갖다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서 우리 고민하지 마십시다. 예수님만 바로 믿으십시다. 복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행복한 가운데 예수님 믿어야지. 열날 우리가 사랑했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는 수고예요, 수고. 내가 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가지고 사랑이 넘쳐가지고 내가 남는 거, 나한테 있어가지고 남는 거를 다른 사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하는 거니까, 사랑의 수고를 갖다 하는 거니까, 그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갖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또 뭐 복음도 증거하고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일이다.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게 믿으면 안 돼요. 힘들게 믿는 건 가짜예요. 예수님 믿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우리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오해다. 우리의 의지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주님 다른 분은 왜 이걸 선물로 주네, 나는 선물 안 줘요 라고 해서 때를 쓰셔야지. 선물, 나도 선물 주세요. 공짜로 준다면요, 저도 그 공짜로 좀 선물 좀 받읍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아이고 뭐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주님 저는 염려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일은 그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한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염치 없어 하실 일 없어요. 뭘 공짜 뭐 우리한테 주신다고 그러는데 뭘 염치, 아유 주님 뭐 염치 없이. 그러니까 어떤 시골 노파가 이 짐을 지고 지나가니까는 마차가 가다가 그분을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걸 그냥 이렇게 이고 가시더래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노인이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아유 태워진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우리 보고 지금 그런 얘기는 웃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가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를 무임승차 시켜가지고 지금 이 복음 열차를 타고 가게 하셨는데 세상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걱정을 했다 하고. 그때 우리 기관차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짐 내려놓으시게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겸양을 이렇게 우리 주님한테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유 주님 저 구원시켜 준 것만도 좋은데 어떻게 제가 이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신앙사다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읍시다. 모든 짐 내려놓는 것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그냥 가벼운 우리 수고하는 그 사랑은 가벼운 짐이에요. 왜 가벼우냐면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언젠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그거 했잖아요. 한결이에 소로 해가지고 짐을 끌게 하는 그런 그 일은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같은 결의를 가지고 지금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짐은 누가 그걸 사실은 짐 다 끄는 거예요? 어미소가 힘 다 쓰는 거죠. 옆에 소는 그 뭐 새끼소는 어미소 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다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면 되네. 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나도 하니까 되네. 근데 사실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지 어미소가 끄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나도 이거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육시켜 하신다. 쉽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예수님 믿는 거래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예수님 믿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그걸로 이제 갈려지게 되어지니까.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율법 학사들이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중풍병자가 이걸 일어나 걷는 것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지 않고 내 죄에 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인자라고 하는 설명을 써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줄을 아직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인정하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관식이 이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아직은 지금 이어서 공생애를 갖다 지내셔야 되니까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침상까지 가져가라 그래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지금도 놀라운 일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이 복음을 듣고 근심 걱정했던 것이 마음 한편에서 쭉 내려가면서 뭔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십니까? 그게 바로 침상 지고 지금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내 안에 자아가 이런 일이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1인 2역을 다 하는 이런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주님께서 이걸 해가시는 일이로구나. 그걸 믿어지는 순간, 우리가 수고했던 일이 괜히 내가 힘썼네,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을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로부터 거기에 35절까지 써놨는데 32절까지를 고쳐야 되겠어요. 이제 그걸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31절까지 해가지고 우리 레위를 갖다가 이제 부르시는 사건까지, 그 사건지만 끊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주보에 그리고 고쳤으니까 교정위원들은 미리 메모를 갖다 하셨다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먼저는 뱃사람들 출신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제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가 그냥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는 표적도 안 받잖아요. 지금 이 세간에 앉아 있으니까 베드로처럼 뭐 고기를 갖다가 뭐 자기 경험에 없는 것만큼의 어떤 고기를 잡았던 표적도 못 받고, 뭐 중풍병자에 일어난 것도 모르고 그냥 세간에 앉아가지고 자기 일 꾸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따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제 세리들까지 동원했어요. 왜? 동업자들이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 동업계에 이제 이끌으니까 초청을 갖다 해가지고 함께 앉았는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열조에게 언약했던 것을 선민국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남은 자들만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한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갖다 하는 거를 이 죄인들 앞에서 이걸 선언을 갖다 하십니다. 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한쪽 가로 5번 가게 되면 교훈이 필요해.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쫙 설명할 교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 가로 5번째에는
교훈으로 증거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다음번에는 더 아마 이론적인 것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뭐 이렇게 사실적으로 실질적인 거 이제 우리가 보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인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깨달음이 적고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성도들을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빕니다.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세상은 복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일로 세상에 세월을 갖다가 허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거를 전승하게 하시기 위한 이런 그 사랑의 수고를 갖다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손길 이 섬기는 그런 그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에 늘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모든 것이 충당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여전히 은혜의 장주 안에 두시옵기를 비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